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말하겠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로 전파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라라고 그래서 씨를 뿌리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식을 뿌린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라를 전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밭을 사람의 마음에 빗대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식은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사람들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니까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지역하면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은 말로 지식을 전하는데 미련한 자는이 아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전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련한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들의 마음은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7절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전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는 그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맨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전파되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갖춰야 되는 지식,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들이 전파하는 그 지식, 그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뒤에 8절과 9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롭게 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그것이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 이제 그것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여기서 제사라고 번역한 제바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제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서의 제사와 그리고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와 기도, 그리고 악인과 정직한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사라기보다는 이것은 제물로 보는 것이 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가 아니라 제물. 그래서 악인 라샤입니다. 라샤를 우리가 라샤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로 사악한이라는 의미가 사악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뜻은 뭐다? 범죄한 자다. 범죄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 법을 어긴 자를 이야기할 때 라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악인의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한 자의 제물, 범죄한 자의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헌신을 말해요. 헌신과 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건데 범죄한 자의 제물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또 하반절에서는 정직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야샤르이니까 이건 정직한이라고 하면 이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 그래서 올바른 자 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 올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올바른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그 지식은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한다는 겁니까? 올바름을, 사람의 올바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무엇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의 기도, 이것은 사실은 모든 거라는 거죠. 올바른 자들이 하는 올바른 자의 기도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고 또 범죄하는 자의 이 제물은 이거는 뇌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이 뇌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이 범죄로 인한 벌을 대신하려거나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올바름이라는 것. 그래서 올바른 사람의 기도, 또 올바른 사람의 무슨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의 기도를 원한다. 그 기도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결국 더 올바르게 하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첫째는 모든 것에 우리의 은혜의 방편의 모든 것은 사실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 이 또한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닮는 것이고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올바름이다. 그리고 올바른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무엇이다? 더 올바르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9절에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8절과 8절의 강조로 볼 수가 있는데 악인의 길, 그러니까 범죄한 자죠. 범죄한 자의 인생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이겠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전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제물로 나타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 죄가 있고서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체데카는 의죠. 이 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의를 따라가는 자, 의는 하나님의 의이니까 하나님의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따르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8절에서 이야기했던 올바른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의를 따르는 거죠. 의를 따르는 인생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8절과 9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대요. 그렇겠죠. 아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다. 이 지식을 알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목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을 위해서 사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최고의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겠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절대정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려놓은 겁니다. 어쩌면 이것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마도 불교가 아닌가 싶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집착과 이런 것들, 관계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한계는 그냥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표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인연에 매이고 또 자신의 현실의 어떤 자신의 욕망과 바람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한 그런 마음, 완전히 그 완전한 마음을 준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면 그러면 그게 1%가 됐든 2%가 됐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마음, 불교식으로는 이제 비워진 마음이죠. 비워진 마음. 이렇게 집착에서 벗어난 그 마음이 준비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요 지식, 이것이 심겨지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것이 어쩌면 불교 신자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불교에서 그 고승들이 다다를 수 있는 그 득도의 상태,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부처의 상태가 되는 그 수준, 실제적으로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게 그냥 고작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자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자 되는 그것. 그것이 사실은 불교의 모든 불경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을 다 터득하고 인간의 인격성을 변화시키고 억제하고 사실은 그 상태가 바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죠. 근데 불교 신자들의 한계는 또 뭡니까? 진리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버티다가 떠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그 빈 마음이 준비되는 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을 준비되는 것인데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거나 이렇게 경시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홀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힘쓰는 그것을 보고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을 믿고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친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게 놀랍고 은혜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음그릇이 준비된 것. 사실은 이 마음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준비고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음으로써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점점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고, 그러한 것은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아 그 참 지식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달달달 외워서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그 지식들이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며 그렇게 충만해졌을 때 그 지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과정도 생략될 수 없고 또 그 어떤 과정도 누락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이 성화의 삶은 결국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이 본성의 변화가 말을 통해서 내 밖으로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그것은 또 다른 어리석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심겨져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며 그들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소용돌이가,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우주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살게 된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때부터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발화되어지는 말들이 참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고 살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